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복 사역에 가나안 땅을 정복 사역할 때 이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 그 백성들을 거기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 그게 아니라 약속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것이 있어요. 가나안 문화는 엄청난 문화거든요. 안악자손에서 경구하고 성읍은 경구하고 장대하고 용사가 있고 그런 얘기가 가나안 땅에 찬란한 문화예요. 비교가 되지 않은 문화거든요. 그런데 쭉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보니까 노예였어요. 군인들도 오합지졸이었어요. 자, 노예고 광야 40년 걸어오고 그러죠? 그리고 오합지졸이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을 있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붙잡고 그 강하고 찬란하고 견고한 대단한 문화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훈련을 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따라오면서 그들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찬란하고 견고하고 대단한 문화를 그 백성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대로 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은혜 주신 분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주실 줄로 믿고 따라가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제 이걸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다. 그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냥 내 역할을 합당하게 하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복 받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저 단어 하나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내 이웃을 그러죠. 복 받고 싶고 내 산을 넘치게 하고 싶으면 내 이웃을 챙겨주면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되잖아요. 근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이웃을 살릴 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살릴 것인가? 영적으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배하게 할 것인가? 이것만 하면 가정의 생활은 역사해요. 어떤 문제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 속에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이 임하지 않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지 못한 것은요. 사실 다 했는데 안 될까라고 하면 자기 마음의 깊은 속에 이것이 딱 갖고 있어요. 오늘 아침 묵상이에요. 내 안에 율법이 있고 내 생각이 딱 있어요. 다 하는데 그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살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 다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서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못한 것 중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마음의 깊은 곳에, 가정의 깊은 곳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하나님 앞에요. 일터도 가정도 그렇게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보세요. 자기 환경에 보세요. 이것이 걸렸어요.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잘 되고 싶고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잘 되게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잘 되게 되겠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포함, 내 이웃으로 포함시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함을 안 시켜요. 내 이웃을 챙겨주는 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나와야 되고,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정복사역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려운 환경을 보고 마음에서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점점 쇠약해져 버려요. 신앙을 하나하나 잃어버린다고요. 어디가 무너진가요? 어려움,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내 마음에서 이거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는 영적으로 하나하나 무너져 버려요. 반대로 어렵지만 끝까지 희망을 갖는 사람 있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은혜를 주신다.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가진 사람은 나중에 보면 살아남아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론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신앙을 버려버리고 내 이성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희망을 가져도 괜찮은데요. 상대방을 살리려고 세우려고 끝까지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일어나야 한다. 세상으로 말고 신앙으로.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예배 자리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고 끝까지 이것을 하는 사람은요 같이 살아요.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니까는요 생활도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생활이 돼야만 신앙이 세워진 줄 알아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있고 환경이 좀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죠. 아니요. 교회가 신앙이 회복돼야만 내 생활이 회복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주변에서도 보면은 또렷해요. 늘 할 일을 맡고 하고 싶은데요. 뭐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은 안 하고 자기 일에는 너무 바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같이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정복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1절부터 6절하고 7절부터 24절하고는 달라요.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면은 땅 분별했거든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땅을 해가지고 분별해서 루벤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를 땅 분별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다.
그러면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그 지파들이 막았어요. 우리가 지나가자고 통과를 하자 그런데 그들이 막았어요. 그들이 전쟁해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차지하고 나니까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라. 그래서 기업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 하죠. 너희들이 여기서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안 하면 안 된다. 땅을 주되 가장 앞장서서 정복사 해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동편 있죠. 요단강 동편 땅은 모세가 정복한 땅입니다. 근데 진짜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31 왕족이죠. 그 부족을 이겼던 얘기가 쭉 거기 31가지가 한 부족 왕을 전쟁에서 이긴 내용이 여기 7절에서 24절까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가 정복한 땅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달라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세 지파가 하는 것은 우연히 가다가 그들이 길을 막아서 그들과 전쟁에 가서 땅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땅은 그냥 약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익을 준 것뿐이에요. 가나안 약속한 땅은 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반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화려한 문화가 발달됐는데 따라가지 말라. 군사력은 가나안 족속의 군사력은 최강이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한 데도 있고 강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악자손 같은 데는 대단한 부족입니다. 최고의 문화, 강력한 군사력.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광야 40년 따라와서 지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는데 없지죠. 훈련도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 화려한 문화, 대단한 문화, 견고한 성읍들, 우리가 여리고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겼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하나님의 자녀, 그러죠? 제자, 소속, 정체성만 확실하게 내리면 누가 하신다? 인생은요 별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가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가장 안 풀린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노예 해방시켜왔어요. 40년 광야 지나왔어요. 군사력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이들 데리고 그 화려한 가나안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이성에서 했죠. 욕심을 부려서 그러지 다 이긴 거예요.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안 좋아져 버려요. 행여나 내가 지금 아이성처럼 욕심 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윤리를 지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지 않거나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이 뭐가 있다? 내 생각이 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면서 그거 우리는 기도했어요. 왜 안 될까? 속에 내가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느냐 예측할 수도 아니 할지라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나라가 크고 교회가 크고 회사가 크고 자 우리 눈으로는 크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아멘. 그 하나님을요. 근데 부탁이요. 절대 교과서적으로 지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지식은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자, 수요일 날 제가 나눔 한 번 했지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들은 사람. 기도가 뭐예요? 설교 드렸잖아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구하고 소원을 말해요. 그럼 답을 줘요. 답을 줘요. 답 주고 내가 순종 실천이 안 돼버리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생활이에요. 자, 기도가 뭐요? 정의라면은 호흡, 대화 그러죠. 그것은 교과서적인 거예요. 생활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죠. 내가 순종을 하면 그것이 기도의 결론이다. 묵상은 노트에다 쓴 것이 아니라 그러죠. 관찰에 쓴 것이 아니라 묵상은 하나님과 사는 생활이다 그랬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이게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돈도 없지요. 생활도 그러지요. 뭘로 승부를 할게요? 딱 하나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내 이웃을 챙겨주는 이 비결을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이웃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교회 한 번은 나오려고 말씀도 한 번 듣게 하려고 이것 하면 최고로 잘 된다는 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세우려고 어떻게 세우려고 이 싸움요. 혼자 하지 않고 같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굽의 노예가 오합지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니까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되더라. 자, 아멘. 새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정복사에게 환경이 열렸어요. 여리고가 무너져서 열렸어요. 계속 열린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쑥 들어오면 그 사람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성경이 내 생활에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표현을 해주라. 저는 끝까지 이 말을 할 거예요. 이것밖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음의 깊은 곳에 나 그거 끌어내서 무너뜨려야 돼요. 자,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꼭 하고 싶고 해야 할 것들이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자, 따라하세요. 개인 사업하자. 개인 사업하세요. 오너 되세요. 주권자 되세요. 주권자가 꼭 되세요. 아무것도 아니도 그 하나님과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환경 주세요. 묻고 하세요.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다시 말할까요? 야곱에서 나온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광야에 지나오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먹어준 것 보고 따라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거 사람 몇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을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견고한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세상에는 가나안 족속처럼 견고한 성읍을 세운 가정, 회사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정복사유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훈련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 하나였어요. 복잡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더라고요. 생활 속에. 주권자라는 단어가 아주 내 눈에 들어왔어요. 자, 성경에 주권자로 하는 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았거든요. 너 보니까 양들을 기른 거 보니까 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권자가 된 거예요.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주권자가 돼서 교회 섬겨라. 성도들을 이웃을 챙겨줘라. 이런 것을 할 거라고 봐요. 기도에 안 나왔습니까 하면 이것저것 핑계라고 나는 봐요. 못 나와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네. 하나님이 들어오면 나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급하니까 오더라고요. 절실하니까 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제껴놓고 왔어요. 12시에도 나와서 엉엉 울고 가는 사람들 봤어요. 회사가 그렇게 먼데요. 와가지고 울고 가요. 집으로 안 가고 여기 왔다 가요. 그 문제 풀어지니까 또 안 나와요. 절실하면 와버려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가나안 땅 가는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주변에서 아말렉뿐만 아니라 많은 부족들이요 건드렸어요. 환경도 어려웠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니까는 그냥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공격도 있고 예후싸움도 있고 우겨싸움도 있고 여하튼 했지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난 그것을 봤어요. 우리가 복 받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요. 환경, 상황, 여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요. 자, 아멘. 순종하세요. 내가 뭐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한 장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성읍이 3군데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이 31군데예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줬죠. 다시 말할게요. 모세가 정복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라는 거. 요단강 건너서부터. 자, 오늘 가나안 정복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나라들을 이렇게 쭉 왕하고 나라고 이렇게 열거해 놨거든요. 왜 열거해 놨을까요 하면 왕, 나라, 그리고 성읍들이 무너뜨린 이야기, 이게 구체적으로 다 사람 이름을, 왕 이름을 불렀을까요? 라고 하면 따라해 보세요. 사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이나 한 왕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그냥 다 이길 거야 아니야.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개입했다. 개입 안 하면 그들은 못해요. 우리 생활 속에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누가 개입하셨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해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경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건 하나하나가 한 달에 월급 받고 한 달에 뭐 노력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멘. 근데 내 소득에 못 미친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앞에 사연을 열거한 것과 똑같다고요. 31번의 왕, 그 성읍을 무너뜨린 것은요, 우리 하나하나 사연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신 그 이야기나 똑같다고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정업한 성읍과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열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라고 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기억해라고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우리가 보면 거기는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성읍들은 안 나왔어요. 조금 나왔지. 자, 여리고 볼 때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이 요청한 것이 있어요. 자,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그랬죠. 축복을 줬을 때, 형통이라는 축복을 줬을 때 그냥 준 거 아니다. 뭐가 있다? 단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준다라는 거. 여리고도 그냥 무너진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돌면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준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만 해요. 그 단서는 안 들어요. 단서를 들어야 돼요. 단서. 그거 듣고 거기에 해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단서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그냥 길 열어주세요. 그냥 치료해 주세요. 필요한 거 주세요. 이렇게 있다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생활 속에 꼭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기를 원한다면 그 단서를 들으라고요. 근데 단서는 안 들어. 자기 식으로 늘 하면서 해달라고 해요. 단서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목회자의 요청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다. 다시 강조합니다. 노예가 오합지졸이 형편도 없는 구인들로 통해서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실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아니요. 무기가 있어서 이겼다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딱 하나. 하나님 백성이나 정체성이에요. 할례 받으라 할례 받고 가라면 가고 이게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거죠. 성경을 지금부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믿는 것들을요, 잘못하면 지식으로 가요. 많은 것은 아는데, 오늘 여기서 말한 건 실제로 싸워서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것을 경험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작은 일도 물어보고 했다는 거. 주님의 인도에서 고통도 있지만 주님의 인도에서 승리도 있어요. 이것이 내 신앙 가운데 이 사연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해가 거듭돼서 우리가 성숙하지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승리의 행적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다. 자, 주일날 설교를 제가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곱이 할아버지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봤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또렷이 봤다. 자기도 그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여기 가나안 정복의 쭉 사역에 보면 성읍 하나 무너질 때마다 다 숨어있는 깊이에 사연이 있다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보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입한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이 오늘 내 신앙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흔적, 주님이 내 생활 속에 만진 흔적. 가나안 땅의 정복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배울 것은 이거예요. 생활해라. 생활에서 승리도 있고 아이성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똑같다. 듣고 살아라. 그 사연을 만들어라. 사연이 없어요. 듣고 순종하들 안 하니까요. 형편이나 사정 얘기를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보라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어요. 홍해. 제 앞에 가로막았죠. 하나님께서 갈라서 육지처럼 건넜어요. 은총이었어요. 자, 오염된 물을 먹으라고 찾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한 나뭇가지를 던져라 했죠. 순종했더니요. 그가 정화됐어요. 목말르다고 했을 때 반석을 때리라고 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았는데요. 200만이 먹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쫄쫄쫄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한번 깊이 살펴보면 정말 놀라워요. 제일로 저는 최근에 홍해 바닥을 동풍으로 밤새 말랐다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보살펴 준다는 것을 알아요. 구름기둥요, 더울까봐. 불기둥요, 추워서 죽을까봐. 얼마나 세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 안에, 근데 정복 사이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너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하나하나 마음에서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그냥 지치게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군대도 아닙니다. 훈련된 게 강한 군대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족속의 문화를 이깁니까?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못했다? 따랐어요. 그냥 따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따르냐고 안 따라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그냥 따랐어요. 이거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면 그것 하면 돼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챙겨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얼마나 축복한지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바르게 하시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이것보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은총. 은총요. 이 은총 입은 사람이요. 헤아려 보면 너무 많아요. 이거 안 됐다 하지 말고 은총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은총만 생각한 거예요. 내 현실을 보고 덥네 춥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또 그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의 은총으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 내 현실을 보고 늘 우리는 시선을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축복도 안 보여요. 하늘에서 만나 내렸던 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만나 음식이 좋았던지 병 걸린 사람도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징계로 질병을 줬지 그들이 먹어서 탈이 나가지고 아프거나 그런 사람 없었어요. 양식이 하나님이 준 거 완벽했다는 거. 여호수아가 31명의 왕과 성읍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쭉 보면서 지금까지 그들 자신이 걸어오는 사연을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일주일 동안도 자기 스케줄대로 열심히 살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빼지 말으라는 거. 예, 하나님을 빼요.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빼지 말으라는 거. 우리 문제가 그거거든요. 예배하고 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 받고도 하시고 예배 드리고도 하시고 물어보고도 하세요. 다 빼버려요. 하셔야 돼요. 다윗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물었던 것이 많이 있죠. 은총.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죠. 우리가 보면 절기뿐만 아니라 길갈의 기념비 흔적이에요. 신약성경으로 오면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바울이 그랬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런 건 사연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아침에 우리는 묵상하다가 성경 한 구절을 내가 찾았어요. 자,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먼저 열왕기상 2장 7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7절.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아침에 묵상했어요. 열왕기상 2장 7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기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라 그러는데 다윗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당부를 해요. 내가 전에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구태타를 이루고 도망갈 때 여기 기르앗 바르실레가 도왔어요. 그런데 부모 다윗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당부를 해요. 자기 아들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다음에 뭐 해라? 도와라. 자, 성경 한번 더 볼게요.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보세요. 어떻게 도왔는가를 보세요. 자, 26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르라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한 거예요. 자, 26절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기르앗 땅에 진친지라 그러죠. 압살롬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어려움 받죠.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용두와 꿀과 버터와 양가지와 주배자들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길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도왔어요.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쭉 이렇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도왔어요. 자, 다윗을 도왔던 그 부모들의 그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요. 이들을 도와라.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침에 묵상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누구를 도와요?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거. 지금 바르실레의 자녀들은 무슨 것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부모가 다윗은 이제 죽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유 없이 자기들을 이렇게 잘해준 거예요. 자기 밥상에서 먹고 최고 잘해준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만. 부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두인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무너지면 안 돼요. 돈 벌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돼요. 자, 할렐루야. 내 이웃을 세우려고 최대한 노력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오고 기름 부음하는 비결이다. 약속이에요. 오늘 정복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우리 생활 속에 사연이에요. 항상 하나님 개입하시고 관섭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사용하면 놀라운 일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웃을 챙기세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웃을 챙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있는 거 끌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그것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온전히 좀 오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온전히 헌신하세요. 기쁘게 그 자리에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더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챙기고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살아야만 자녀도 형제도 내 기업도 하나님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아침 이 밤에 기도하고 갑시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이웃을 챙기는 것이 내 이웃을 살도록 일으키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오지 않고 해주시고 가문이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지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챙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러면서 내 가정과 내 생활에 모든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주님이 거기에 비밀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감당하고 기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고 주님 보고 우리가 일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기쁘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